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민이와 함께 영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장, 구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3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니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선교 헌금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씨를 땅에 뿌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나 현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 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에 씨가 뿌려지면 그 뿌려진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예로 들어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또 다른 특징이,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되면 또 다른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7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될 때에 그 씨는 땅에서 자라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땅에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는 땅에서부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과 또 여러 가지 주기가 나면서 곡식을 열매를 맺게 되며 나중에는 추수하게 되는 이런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씨라고 하는 것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사실, 즉 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씨가 살아있는 씨라고 한다면, 즉 죽은 씨가 아니라 제대로 된 씨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아닌 정말 잘 경작되고 부드럽게 갈아엎어지고 모든 것이 제거된 그런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씨는 거기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추수할 때가 이르기까지, 그것을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 결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런 씨의 특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간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비유를 서로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복음은 바로 살아 역사하여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씨처럼 자그맣게만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들려지지만 그 씨가 점점 자라서 형태를 갖추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우리 마음에서 확장되어져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대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바로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땅과 같아서 들을 귀가 있고 거듭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바르게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연약한 상태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고 자라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신비의 영역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가꾸기는 하지만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는 것처럼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씨가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도록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다 할지라도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 그 씨가 언제 그것이 터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이 나서 언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하나하나 일일이 그 과정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거나 또 그것을 지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단순히 뿌려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줄 뿐이지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란 것을 볼 수는 있어도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세세하게 다 알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먹고 마시며 아이에게 영양분을 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그 안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과정을 다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자라도록 어머니가 노력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씨도 뿌려지지만 그 모든 과정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만든 것도 아니고 씨 안에 스스로 자라도록 능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씨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그 씨가 자라도록 그 씨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시켜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씨를 우리가 뿌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씨가 자라는 시기나 또는 방식 그리고 분량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모든 과정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곡식이 추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야 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천천히 나오는 것처럼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도 그것이 타서 그것이 자라가는 시기나 방식이나 분량 그리고 그 과정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빨리 자라거나 또는 원하는 방식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행실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즉,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그 외모를 보면서 그 모습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열매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거나 또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것을 과시해서도 안 되며,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사람을 높이거나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높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씨가 뿌려지듯이 이렇게 증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즉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이 온전히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케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는 대로 나가도록 이끄실 텐데요. 바로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목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의 백성들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선생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단마음으로 듣게 하시며 좋은 땅에 뿌려진 것과 같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또 함께 교제하며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고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